있습니다. 27장 11절부터 26절. 오늘 조금 길지만 이야기입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죠. 11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9페이지입니다. 11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나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빌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 전우자와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우리가 믿고 또 따르고 순종할 이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7절이 이어지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진술된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 구절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사랑하셨답니다. 여기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포함한, 그리고 특별히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 인간들, 그러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사망 가운데 있는 그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다. 그런데 그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렇게 세상에 보내신 것은 결코 심판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거기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정죄하고 마지막 영원 형벌에 가두는 멸망의 심판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다 멸망시킬 거야 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원이 먼저입니다. 구원이 앞에 있어요. 누구든입니다. 예수 믿는 누구든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구원을 목적하죠. 인간의 구원을 위해 이 보냄받은 예수께서 반드시 이루셔야 할 운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죄로 그 관계가 망가진 인간들을 회복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 거죠. 바로 십자가 죽음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제사 제도라는 것을 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인인 인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을 보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 만날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임시 방편으로 제사 제도라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자기의 죄를 소나 양 같은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함으로 자신의 죄를 이 짐승에 전가시켜요. 그리고 이 짐승을 각을 뜨고 피를 내 불에 태워 죄를 도말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그 방법 외에는 없었습니다. 임시 방편입니다. 하지만 이 짐승의 피가 그 인간, 한 번 한다고 해서 그 인간의 모든 죄를 맑게 씻어줄 수는 없습니다. 당연하죠. 짐승의 피가 거룩한 피가 아니기 때문에, 온전한 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계획 속에는 바로 이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이 죄를 영원히 소멸할 그 어떤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끊어져서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인이 반드시 그 죄의 값으로 치러야 할 대가는 자신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서 하나님 내 죄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해도 사할 수 없고, 아무리 선을 행하여 나 이만큼 선행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해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죄인임을 각자의 죽음으로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답 없는 인생들에게 예수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보혈, 그분의 피, 그분의 생명이 우리가 지불해야 될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내어 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피는 짐승의 피와 다릅니다. 사람의 피와도 달라요. 그래서 인간이 씻을 수 없는 이 죄를 양털같이 희게 흰눈처럼 깨끗하게 그렇게 씻어주는 거룩한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씻음을 받은 영혼은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사망의 심판에서 생명의 구원으로 옮겨지죠.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씻음 받는, 옮겨지는 유일한 조건, 그것이 바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를 거절하면 심판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그 보내심 안에는 그분의 이 피 흘림의 죽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어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운명입니다. 그래서 지금껏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기까지 걸어오시면서 3번에 걸쳐서 당신의 운명을 이렇게 계시하셨는데 그중 한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물론 제자들이 저 말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 운명의 길을 걸어가시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해서 예루살렘, 예수님이 가시는 목적지인 예루살렘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 내에 있는 골고다 언덕 십자가입니다. 거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가야 되는 끝이었습니다. 최종 목적지. 예수님이 거기까지 올 때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갈래로 갈라지죠. 예수님을 보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적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는 자는 구원이고 거절하는 자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초반에 읽었던 3장 16, 17절 그 다음 구절 18절이 이렇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를 믿는 요한복음 3장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거절하고 믿지 않으면 그는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의 인생은 사망의 길을 걷게 돼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며 당신의 진심을 보여주시는데, 근데 죄인인 인간들은요 그 하나님의 진심을 자꾸 거절합니다. 믿지 못하겠다고. 근데 이게 사실 우리 구약 성경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 보면 그것의 연속이에요. 우리가 매일 묵상으로 지금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죄인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그 사는 길을 주시려고, 보여주시려고 끊임없이 당신의 신실한 종들,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길로 가야 삽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길을 보여주셨어요. 예레미야 6장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구약 역사는 바로 이 두 힘의 대결이에요.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당기시려고 하고 이스라엘은 악한 길, 사망의 길로 가려고 하는 이 두 힘의 싸움이죠. 선한 길, 생명의 길, 평강의 길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탐심과 탐욕의 욕망으로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다른 길을 갑니다. 우상을 사랑하고 생명 없는 길을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선지자들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제거해 버립니다. 듣지 않습니다. 선한 길이 아니라 악한 길로 가요. 복된 생명의 길이 아니라 저주와 사망의 길을 가요. 불나방처럼 사망을 향해 질주합니다. 멸망이 코앞인 지금 남유다, 그들을 향하여 참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하여 너희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니 힘 빼지 말고 그냥 항복해라. 항복해라. 그러면 그나마 산다. 근데 이들은 저항하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시하는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내몰죠. 왕, 고관들, 거짓 선지자들이 모여서 그들이 기득권을 형성하면서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예레미야를 가두고 때리고 심지어 구덩이를 파서 진흙창에 넣어 굶겨 죽이려고 합니다. 그의 말을 제거해버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성전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린 망하지 않는다. 이미 죄로 문드러질 대로 문드러져 있는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 예언처럼 곧바로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성전은 불에 타고 성벽은 무너지고 당시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눈이 뽑혀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갑니다. 예언이 성취되죠. 왜 그럴까요? 분명히 살 길을 보여주시는데 왜 이들은 그 길을 가지 않을까요?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하는 탐욕 때문입니다.
욕망 때문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거부해요.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생명의 길을 버리고 사망의 길을 자초하며 불순종의 역사를 반복하죠.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생명일 수가 없죠. 끊어진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에 맺힐 일은 만무하죠. 우리가 앞서 마태복음 21장에서 포도원의 악한 농부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종을 보내죠. 종들을 보냅니다. 악한 농부들이 종들을 때리고 죽여버려요. 또 보내요. 또 죽입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아들을 보내서 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러자 아들은 상속자니 그를 죽여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하자 죽여버려요. 자, 그 이야기가 이제 실현되는 바로 그 모멘텀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당신의 포도원인 이스라엘에 보내시죠. 과거에 선지자들을 죽이고 거절하던 이제는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합니다. 이스라엘의 악한 농부였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체포하고 폭력으로 신문하고 드디어 사형을 집행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거기서 시작돼요. 빌라도는 당시 유대 땅을 관할했던 로마 총독인데요. 로마 황제 시저가 임명한 대리 통치자입니다. 빌라도의 최대 관심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는 거예요. 여느 이 시대의 정치인들처럼 로마 제국에서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통치하는 관할 구역에서 어떠한 소요, 밀란, 로마 황제의 심기를 건드릴 만한 어떤 일을 벌여서는 안 돼요.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불씨 하나, 뜨거운 불씨 하나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딱 예수를 그 앞에 무릎을 꿇립니다. 그러면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끌고 와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감정을 어떻게 우리가 읽어낼 수 있을까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깜짝 놀라고 걱정하고 두려워서 그렇게 질문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시 피지배국의 왕은 지배국 로마 황제인 시저가 임명을 하는데 임명하지 않는 왕이거든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랍니다. 근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자가 지금 총독 앞에 끌려왔는데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왕이라면 정말 유대인들을 대거 이끌고 로마에 저항할 만한 그 기계와 강력한 힘을 가진 리더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지금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예수는 그게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이 빌라도의 아이러니, 빌라도가 생각하는 아이러니,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자가 자기 백성 유대인들의 손에 끌려와 고발당하고 있다는 것. 총독 빌라도가 그 이런 모든 정황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빌라도는 지금 예수에게서 어떤 정치적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냥 말도 안 되는 귀찮은 일을 만난 거예요. 하지만 이 문제가 지금 소요로 번지지 않게 아주 조심스럽게 민심을 다뤄야 하는 정치적 부담감을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정치 이력에 결코 흠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빌라도의 흥미로운 견해 하나가 18절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빌라도가 알았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를 끌고 왔는지. 시기심 때문이래요. 어떤 시기심이죠? 예수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민심을 자기에게로 끌어당기는 그것을 보고 시기한 거예요. 심각한 내용으로 예수를 고발합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데 빌라도가 보기에 예수는 전혀 그럴 만한 위인이 못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크게 잘못한 것이 없어 보였기에 예수가 만일 조금이라도 자기를 변호하고 방어했다면 적당히 풀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변론도 반론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시고 그 모습에 총독 빌라도가 깜짝 놀랍니다. 당시에도 명절 특별 사면 제도가 있었나 봅니다. 사면은 사실 그 사면 대상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다분히 민심 잡기용이죠. 로마는 피지배국 백성들이 청원한 청원자를 명절에 한 사람 정도를 석방해 주곤 했는데 지금 사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예루살렘 그 한 곳 비좁은 곳으로 막 발 디딜 틈이 없는 민중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대명절 6월절이에요. 바로 이 정치적 이벤트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죠. 당시 총독 빌라도에 대한 유대인들의 비호감도는 매우 높았어요. 여론조사해 보면 바닥을 기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으로 머리가 비상한 이 사람은 어떻게든 자신의 이 정치에 민심의 반등을 꾀해야 했고 예수가 아주 좋은 먹잇감으로 지금 자기 앞에 던져져 이 정치적 이벤트로 활용하려고 계획합니다. 특별 사면 대상자가 정치적 거물일수록 민심에 영향을 주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위험하죠. 자, 오늘 그 특별 사면 대상자로 거론된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라바. 나만 바라바. 바라바. 바르. 아빠. 아람어인데요. 바르는 아들, 아빠는 아버지. 여러분 인도 우리 꼬맹이들이 간혹 마트에서 아빠 그러죠. 깜짝 놀라요. 한국 사람인가 쳐다보면 이제 인도 이런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에게도 아버지는 아빠라고 부르는데 아람어의 그 어원이 같은 것 같아요. 아빠. 아버지의 아들 바라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발견되는데요. 성경은 여러 사본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성경 필사본에 흥미롭게도 바라바 앞에 한 단어가 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바라바. 그러니까 제 성경에도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도 되어 있을지 모르겠어요. 바라바 앞에 숫자가 써지고 밑에 각주가 되어 있는데 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 바라바라 하는 예수로 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바라바예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도 보면 Jesus Barabbas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무슨 뜻입니까? 구원자, 구원할 자,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 이 예수는 너무나 흔한 이름이었어요. 흔한 유대 남자 이름이에요. 예수. 길 가다 예수 그러면은 몇 사람 정도는 쳐다볼 수 있는, 우리 시대에 굳이 누구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그런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실 수 있습니까? 흔한 이름. 그러니까 예수 바라바. 근데 어느 이 예수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사본, 그 사본이 과연 마태가 의도했던 원본의 사본을 원본을 반영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중에 후대 누군가 넣었는가는 사실 어려운 문제예요. 그 결정하기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 예수가 여기 들어있다는 것을 상당히 주목합니다. 원본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일 마태가 의도한 그것이라면 아주 상당한 흥미로운 대조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구원자 아버지의 아들 바라바와 예수 바라바와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두 사람을 동시에 사면 대상자로 올린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마가는 이 바라바를 살인자로 표현하는데 오늘 본문의 마태는 유명한 죄수로 표현해요. 여기 유명한이라는 형용사는 다른 말로 악명 높은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 보면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악명 높은 테러리스트입니다. 1급 살인자예요. 일설에는 로마의 군인들을 죽인 자예요. 왜요? 유다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투사거든요. 폭력으로 해방을 가져오겠다고 약속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이 바라바는 악명 높은 사람이고 피지배국인 유대 입장에서는
유명한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이 우리 한글 성경 유명한은 바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번역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무력으로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로마에 저항했던 독립투사입니다. 예수님이 이루려고 하는 독립, 자유, 생명, 구원 이것과 전혀 반대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예수 바라바와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양극에 반대되는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이 교활한 정치인 빌라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면해 주랴? 예수 바라바랴? 예수 그리스도랴? 그러자 무리가 일제히 외칩니다. 바라바를 사면해 주십시오. 예수 바라바, 예수 바라바. 거대한 외침이 파도가 되어 밀려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할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시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택입니다. 빌라도가 두 번째로 깜짝 놀라죠. 빌라도는 예수를 적당히 투옥시킨 후에 방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커졌습니다.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요구가 들려온 거예요. 자신이 보기에도 예수는 십자가에 죽일 만큼의 큰 죄를 진 것도 아니고, 또 어제 이 아내가 와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어제 아내의 꿈에 예수는 의인이라고 해서 괴로웠다고 하는 이 꿈 이야기까지 들리니 여간 지금 괴롭고 곤혹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매우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민중들이 점점 막 타오릅니다. 거세져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십시오. 죽이십시오. 민심을 걷잡을 수 없는 이 민심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양동이를 하나 갖다 놓고 물을 손에 씻으면 하나의 예식이죠. 나는 이 무죄한 자, 내가 보기에 예수는 무죄하다. 그러나 이 무죄한 자의 피를 너희가 요구하나 이 피값은 나에게 책임이 있지 않다 하고 손을 씻어요. 그리고 이 피값을 너희가 감당하라 하니까 무리들이 열광하면서 예수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십시오.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면서 왜 이렇게까지 이 막다른 길로 질주하고 있는지 참으로 아이러니입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예수 바라바는 방면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넘겨집니다. 자, 우리는 이 대목에서 주목하면서 오늘 설교의 핵심이자 결론 한 가지만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정 속에서 세상의 통치자인 이 사탄에게로부터 동일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요? 예수 바라바를 원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들어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 사건이 뭐였습니까? 광야로 금식하시는 광야로 끌려가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 거예요. 사탄이 뭐라 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배고픈 그 상황에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너 그럴 능력이 있지 않느냐? 기적 행할 수 있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 배를 채워라. 나의 위에서 떼어내려라. 천사들이 너를 수종할 것이고 나에게 절하라. 이 열방을 너에게 주겠다. 결국 사탄의 이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한번 보여줘봐라. 뭐 그리 구원한다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려느냐? 그거 말고 그냥 그런 거 없이 한번 멋지게 아들됨을 증명해 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거절하죠. 왜요? 당신이 세상에 보냄받은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거절합니다. 단박에 거절합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신의 피로 씻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탄의 이 유혹과 도전을 단박에 물리치십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우리에게 사탄이 또다시 질문합니다. 예수 바라바,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원하는 건 누구냐? 예수 바라바는 뭡니까? 놀라운 기적과 실력으로 이 인간의 뜨거운 욕망을 성취해 줄
용맹스럽고 힘센 예수예요. 힘센 예수. 무력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무릎 꿇리고 자유와 행복, 성공과 부를 약속하며 순종을 요구하는 구원자 예수예요. 내 소원을 척척 들어줄 능력자 예수입니다. 예수 바라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내 욕망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 하시냐면 내 욕망을 끌고 십자가 위로 올라가 그 십자가에다 내 욕망을 못 박아 버리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이 부패한 본성 자체를 자신의 거룩한 피로 씻어내 새로운 본성으로 창조하시는 메시아시죠. 더 이상 죄의 욕망에 붙들려 탐심에 노예되어 질질 끌려가는 그런 죄악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본성을 창조하셔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는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내 욕망을 성취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사는 자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그리로 이끄시는 메시아. 예수 바라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에만 자칭 자신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40명이 넘는다 그러죠. 여러분, 그 사람들의 주장들을 한번 보면 되게 다 똑같아요. 예수만 다르지 똑같아요. 전부 추종자들의 그 헛된 욕망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성, 그 다음에 물질, 노동력 이런 것들을, 충성심 이런 것들을 착취하죠. 그 결과 자신과 측근들과 소수 그들만 배불리는 전부 예수 바라바들이에요. 예수 바라바. 예. 이단은 우리가 좀 명확하게 걸러낼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단이야라고. 누구도 이 땅에 사람이 예수는 아니니까, 그렇게 말한 사람 다 이단이니까 쉽게 구별이 돼요. 그런데 우리 일선의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을 보면은 사실 성도들에게 번영과 이 형통만을 강조하면서 신앙을 그것으로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세적 복을 강조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복음은 그런 내용으로 담기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교회 굉장히 크게 건축하는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 건축원금을 모아야 되니까 홍보 영상을 만들었고, 그 홍보 영상에 딱 들어가 있는 타이틀 몇 가지의 그 슬로건처럼 들어있는 표현이 굉장히 저를 집중하게 해서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근데 그거 보니까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의 욕망의 날것 그대로 표현한 것 뭐냐면, 여러분이 이 건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면 여러분 가정에 가난을 끝내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잘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의 모두의 욕망 속에 두 가지, 정말 조금만 건드려도 확 이렇게 감정이 격해지는 이 가난 문제, 돈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 이걸 딱 건들면서 이 건축에 적극 동참하는 자는 집안의 가난이 해결되고 자식이 잘 된대요.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 안 할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도 한번 건축 한번 할까요? 이 슬로건 걸고. 인간 욕망의 두 축을 건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안타깝습니다. 그런 말을 일반 교회에서 한다는 것, 이단 교회가 아니라 일반 교회에서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하고 성도들을 하여금 막 그 신앙에 동원하는, 어떻게 보면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바라바를 설교하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예수 바라바는 그저 여러분 내 삶의 형편을 개선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의 영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우리의 내면을 바꾸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구를 원하느냐는 거죠.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 바라바를 은근히 열망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얼른 단박에 해결해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 이거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 이름을 부르죠. 예수, 예수. 그러다가 뒤에 조용히 바라봐, 바라봐. 이러고 있지는 않는가. 원치 않는 현실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런 현실 속에 나를 사랑하신다는 예수는 어때요? 무기력하게 그냥 아무 말 없이 침묵하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배신감이 느껴지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오늘의 본문의 이스라엘 무리들처럼 마음에서 그를 십자가에 차라리 못 박으소서, 이런 고백, 외침이 나오기도 하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와 목적이 내 욕망의 실현이라면 우리는 예수 바라바를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 바라바, 내 삶의 형편을 개선하고 내 욕망을 성취해주고, 여러분 그 바라바를 따라가는 그 길 끝에, 그 길 가는 과정도 마찬가지지만 그 길 끝에 과연 생명이 있을까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실 그 영원한 생명이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형편의 어떠함, 삶의 개선, 욕망 성취 이런 데 관심 있지 않고 내가 관심 갖는 것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광야에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내 삶에 나를 허락하신 그 이유와 목적에 따라 내 존재가 살아가는 것, 거룩한 변화를, 영광을,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 일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걷는 것, 그 길 끝에 생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오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 독생자를 세상에 하나님의 보내심, 그 목적은 우리의 형편 개선에 있지 않다니까요. 우리의 존재를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한 존재로.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7장을 우리가 계속 몇 주째 보고 있는데요. 쭉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까지 가는 그 길에 그 서사, 긴 서사에 두 가지 관점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첫 번째 관점은 뭐냐면, 누가 그 서사에 등장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죠. 모른다고. 부인이 등장해요. 이것도 일종의 배신감인데, 그 다음에 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죠. 팔아넘기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심에 예수를 폭력행하며 이렇게 빌라도에게 넘기고, 빌라도는 예수를 가지고 오로지 자기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탐심을 이루는 대상으로 삼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그 길목에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감정들 보세요. 비겁함, 배신, 시기심, 야욕.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전부 마치 강을 연상해 보시면 지류들이 있잖아요. 조그마한 지류들이 이렇게 흘러 들어오거든요. 그런 지류와 같은 감정들이에요, 인간의. 그러면 그 지류들, 다양한 그런 감정들이 모여서 본류가 될 거 아니에요. 강, 본류. 그 본류는 뭐냐면 다름 아닌 인간의 욕망입니다. 인간의 욕망. 마태복음 26장에서 27장까지 지금 우리가 볼 때 한 가지 관점은 뭐냐면, 우리가 자칫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부인하고 배신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심에 넘겨줬고 빌라도가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던졌다. 자, 이런 지류들이 모여 거대한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본류가 예수를 밀어 결국 십자가 끝에까지 몰아세웠다라고 하는 관점. 그런 것 같죠. 우리가 읽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대한 욕망이 부추기면서 거대하게 모여서 힘을, 에너지를 밀어붙여 결국 예수를 아무것도 못하게 십자가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 그런데 그게 일반적으로 보는 모습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냐? 예수님이
그런 지류 같은 인간의 부패한 감정들을 하나하나 끌어모아 거대한 본료인 욕망을 품에 안고 자신이 직접 그 욕망을 끌고 십자가로 향하고 계신 거예요.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전부 다 지금 똑같은 말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계시.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욕망이 예수를 십자가로 밀어붙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욕망을 끌고 십자가로 간다니까요. 인간의 욕망을.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 이 본문에 이르기까지 침묵하시며 가는 것 같지만, 소극적으로 당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대단히 적극적으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욕망을 끌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로 향하고 가고 계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 바라바인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 그들은 더 이상 정욕과 탐심, 인간의 이 욕망, 이 본성인 탐심, 우상 숭배, 세상 사랑함,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것까지 못 박으셨답니다. 우리의 죄된 욕망으로 부패한 자아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죽으실 때 나의 이 부패한 욕망까지 같이 십자가 못 박아 죽어버렸답니다. 그리고 새롭게 예수의 사람으로 새로운 욕망과 새로운 열망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되었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럼 예수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갈라디아서 5장 그 다음 구절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그래서 구원 얻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그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성령으로 산다. 욕망으로 살지 않는다. 육체의 욕망으로, 탐심으로 살지 않는다. 가는 길이 다릅니다. 우리 안에 욕망이 이끄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는 생명의 길을 갑니다. 예수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분을 닮고 그분을 좇아 그분이 원하시는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는 그 길에 영광이 있고 생명이 있고 무엇보다 그 길 걸어가는 것이 명예롭습니다. 썩어 없어질 세속적인 것들, 탐심에서 비롯된 각종 부패한 감정의 지류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여전히. 그것들의 내면을 지배당하며 살 것인가? 욕망을 부풀리며 살 것인가? 아니면 그 정욕과 탐심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살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도 저 세상 지배자 빌라도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물어줄 거예요. 너는 예수 바라바를 원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냐? 내가 원하는 거 줄게. 그때 주저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원한다. 담대히 외치시고 성령에 이끌린 생명의 길을 당당히 걸으시고 다음 주에 또 모였을 때 나 그 길 걸었다고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오직 예수뿐이. 다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다 함께 이 시간에 잠시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혹여라도 예수 바라바를 따르고 있는지, 그렇다면 얼른 깨닫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의 개선, 형편의 조건의 나음을 우리 모두가 원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그분을 닮은 거룩한 성품, 영광스러운 형상, 내면의 아름다움, 존재의 거룩함,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다움, 명예,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삶의 방식이자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그거 내려놓고 예수 이름 걸고 세상의 복과 부자 되는 것, 성공하는 것, 그 길을 따른다면 여러분은 예수 바라바를 따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신실하게 따르게 하시고 매일처럼 그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자녀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었고 우리의 이 죄된 욕망이 예수 십자가 그 못 박히는 그 현장 골고다 위에서 이미 못 박혀 죽었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예수 생명 성령의 영으로 거듭났습니다. 성령이 이끌려 살아가고 생명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진심을 확인하며 성실하게 거룩하게 걷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결코 예수 바라바를 추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내면을 보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끌린 생명, 그 길을 걷는 거룩한 성도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따르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임을 알아 그 길을 성실히 따르기로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며 한 주를 또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